마치 좀 플룻 소리처럼 들리고 너무나 이렇게 매력적인 악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안식일학교 시간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이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듣는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그 귀한 사역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행복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르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청춘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춘의 시기를 생물학적 나이로 기준하려고 하죠. 그래서 꿈 많고 또 활동력이 있었던 어떤 좀 힘있고 있던 젊은 시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옳은 정의인가요? 청춘은 무조건 젊어야 되는 것이 맞나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회춘이라는 말이 있죠. 회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미 생물학적 이 청춘의 시기는 끝났지만 정신과 또 마음이 그리고 체력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회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면 어떤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지금의 나의 시기가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좋은 시절 또 청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청춘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 이 사무엘 울만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78세였다고 해요. 우리는 나이로 이 젊음과 늙음을 기준하려고 하죠. 외모적 특성에 따라 뭐 좀 젊어 보인다, 뭐 늙어 보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늙음과 이 청춘의 차이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마음가짐에 따라 나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신체적으로 젊어도 늙은 것이고 또 그 반대로 희망과 열정이 그리고 용기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춘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늘 푸른 청춘의 시절을 살았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청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여준 노년의 그의 삶은 그 어떤 청춘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안정을 가질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요.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이 순종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피는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 합니까? 아까 사무엘 울만이 78세였다고 했는데 여기 아브라함도 75세였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역사의 첫 서막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그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장차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에 관한 복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장 큰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본토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 하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이었어요.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젖어 사는 그곳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의 친척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의 아버지조차도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살아가기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은 그리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었고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혈연, 지연, 학연 모든 인간관계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고향 땅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그 본토에 다 걸려 있어요. 대대로 살아오면서 형성했던 안정적인 그 경제적인 기반도 본토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쉬운 제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 아브라함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취의 첫 번째 조건으로 믿음의 시험이 있어야 했는데 그것에는 무엇이 요구되었다고 합니까? 희생이 요구되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시험은 작은 것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부조와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무엇하지 않았대요? 주저하지 않았대요.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습니다. 보상에 대하여 묻지 않았어요. 자신이 가야 할 그 땅이, 토지가 어떤 좀 비옥하고 건강에 적합한지 묻지 않았어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현재보다 더 나은 것이 기대될 때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했을 때 그에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그 현재에서 누리고 있는 안정된 형편도 포기해야 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현재의 안정된 형편을 포기할 때에는 미래에 기대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요,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도전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고 제가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그에게 행복한 곳은요, 자신의 안정이 보장되는 곳도 아니었고 미래가 기대되는 곳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일지 하나도 모르지만 누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가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행복의 개념이 달랐어요. 행복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행복을 자신이 바라고 이루기 원하는 욕구에 대한 충분한 그 충족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차를 타고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의 꿈이 이루어지고 안정된 삶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곳, 그래야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것을 품고 소망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착각을 하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털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연구 결과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부가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일정 수준의 그 소득이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이 부와 행복은 비례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연구도, 세상의 어떤 이 심리학 연구도 행복에 대한 새로운 조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원하는 바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이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현재의 안정된 모든 것의 포기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실이 되고 우리가 정말 와 닿으려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높고 고상한 가치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더 낮은 가치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인들과 행복의 개념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현실적인 손해이고 또 손실인 제안을 그가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모든 매체를 활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개념을 변질시키려고 해요. 기업들은 그들이 만든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이 주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새 옷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구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염색약을 팔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 색깔이 칙칙하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스마트해 보이고 몸매가 좋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꼭 그렇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우리가 뚱뚱하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유행에 뒤처지고 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대중 매체에 놀아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세상과 사회가 원하는 대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안위와 또 욕구에 대한 충족이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 행복의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더 고상하고 더 높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늘에 적합한 품성 그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취미를 포기하셨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탁월한, 더 높은 가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하게 되시고, 만약 그 기준이 좀 잘못 비껴나 있다면 그 기준을 재조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 출판된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도한 something은 전부 nothing이었다.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남았을 때 나의 모든 것은 everything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충족된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된다면, 그 경험 가운데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의 교두부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이 시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쿄 올림픽 당시에 우상혁 선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선수가 이 도쿄 올림픽 때 메달을 땄나요, 못 땄나요? 못 땄어요. 못 땄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웃고 있어요.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우상혁 선수를 이 여러 매체에서 조명하고 이렇게 많이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인상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태도가 사뭇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우상혁 선수는 행복의 기준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메달이 중요하기는 하죠.
올림픽에 나가서 그토록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말 힘든 그 훈련을 했지만 그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 정말 아쉬운 일일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메달이 이 우상혁 선수에게는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당당한 성취와 노력의 과정이 훨씬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랐던 것이죠.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자신을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우리들의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선수는 무엇이 달랐습니까? 기준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면 우리 앞에 모든 상황과 우리 앞에 모든 스토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되고 그것이 내 삶의 삶 가운데 고백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이 아브라함, 여러분, 모든 것을 이미 얻은 우리는 소품 같은, 그냥 소품에 지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을 경험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보장된 그 승리의 동산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인생길을 걸어가며 해결해야 할 모든 숙제가 하나님 안에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인생길 가운데 어떤 난관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난관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 인생의 그 순례길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은 다시 재해석될 수 있어요.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기준을 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보장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다가와야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에 대한 축복이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경험한 현실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시련이었어요. 축복이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가온 현실은 뭐예요? 절망스러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실함의 대가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속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순종, 축복, 이 등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이 과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나 그 대가로 바로 축복이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반갑지 않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닌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말씀, 순종, 시련, 기다림, 그 다음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인간이 기대하는 신앙적 상식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상식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우리의 상식은 말씀, 순종 그리고 축복인데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상식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얻게 될 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순종과 축복 사이에 시련과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그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의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좀 피해보고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는 그는 그의 믿음에 걸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의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속였습니까?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아브라함도 시련 앞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30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숨김으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그의 생애에 그처럼 존귀하게 애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드러내었다. 시련이 오니까요, 강점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한 후에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인 행위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위로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그의 상식과 생각 때문에 대를 위한 소를 희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떠날 때 가졌던 그의 용기와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이었을까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과 때로는 자기의 잘못된 시선으로 상황을 굴절시켜서 잘못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됨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2011년 6월 8일 이 96세의 바이저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할머니가 65년 전에 자신이 저지른 살인 범행을 고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 바이저 할머니는 독일 나치 정권에 맞서 싸우는 네덜란드의 그 레지스탕스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독립운동가였어요. 한참 이 독립투사로 활약하던 그때에 이 바이저 할머니 당시 이제 이분이 좀 젊었던 처녀 시절이었겠죠. 이 바이저라고 하는 이 처녀가 굴리라고 하는 한 사업가가 나치 정권과 손을 잡고 있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마침 1945년 이 독일 나치가 세계 대전에서 패망을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사업가 굴리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굴리 씨는 체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 풀려나게 돼요. 나치가 손을 잡았던 사람이었다고 했지만 금방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네덜란드를 배신하고 독일과 함께 붙어 먹었던 이 굴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매국노 굴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에 분개한 이 당시 독립투사였던 이 바이저 할머니는 1946년 3월 1일 이 굴리 씨의 집으로 찾아가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를 암살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암살을 성공했어요. 그 암살 사건은 2010년까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었어요. 이 굴리 씨가 사망한 후에 이 살해당한 굴리 씨의 진짜 모습이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굴리라고 하는 이 사업가는 나치 정권 하에 그들과 합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구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었고 그들에게 생활비도 보태주었던 숨겨진 독립 영웅이었던 것입니다. 금지된 예배 모임도 그의 집안에서 열릴 수 있었어요. 굴리 씨는 숨겨있던 진정한 애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즈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 굴리 씨를 죽인 것입니다. 암살한 거예요. 자신의 판단과 소문으로 자신의 견해를 100% 믿은 결과의 패착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바이저 할머니는 65년 만에 아주 긴 시간 만에 자신의 살인 범죄를 고백했고 이 굴리 씨의 손자들에게 뒤늦게 사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나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여기지만 언제나 부족하고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의 치료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주 일부분인 것이죠. 아주 작은 부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시려고 때때로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점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련이 아니었다면, 이 기근의 시련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와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시련은 이 깊은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 장치임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성숙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래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점까지도 회복시키셔서 저희 모두를 전인적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으로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시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과 약점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치료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봉사와 더 나은 쓰임으로 이끄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자각된 아브라함의 그 약점은 변함을 입어야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부족한 약점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약점이 바로 강점으로 전환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깨달음이 내면화되고 체화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내 앞에 다가온 시련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나의 품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 속에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죄악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에 위로받으시고 평안함을 소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